찬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순절에 우리 교회가 우리한테 하도록 권고하는 세 가지가 있죠. 기도, 자선, 단식.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기도의 의미 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자선도 그렇고 단식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사실은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이제 올린 것처럼 모든 하느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죽이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건데, 기도도 또한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죠. 요것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대표자들인 거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오른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뜻이죠. 시나이산, 가장 높은 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는 이제 지옥이 있고 그런 건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서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제단이 되는 거죠. 왜? 거기까지 하느님께서 내려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 데나 내려오시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그게 제단이 되는 거고,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의 어떤 유물들을 이제 넣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성인들의 유해를 이제 제단에다가 놓고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미사를 하면 이제 그런 제단의 의미가 좀 사라지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건데, 그 봉헌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서 천막 셋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진리,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는 아버지, 모세가 예수님,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총과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늘에서 진리, 하느님의 뜻, 바로 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온 거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이 바로 이제 기도가 죽음인데, 그렇게 죽는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틀렸네요. 어떻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으신 분이 이제 존 뉴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지었다기보다는 이분이 노예상을 하면서 노예들이 이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흥에 맞춰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노예 선에서 부르는 이 멜로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찬송가를 만들 때 이분이 목사가 아니라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 되시죠. 이제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이제 아버지는 가톨릭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성공회 분이었는데, 이 이제 아버지는 뭐 가톨릭 신앙이 별로 없어서 노예상을 하는 이 배를 타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성공회 신부가 되기를,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아이를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도 읽어주고 이제 또 노래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어머니가 11살 때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살 때 이제 이 뉴턴을 아버지가 이제 배를 태워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가르친 거죠. 이제 뭐 그때는 노예들이 뭐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이 됐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거 하나의 이제 상품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 존 뉴턴도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고 이제 사람을 이제 짐승처럼 여기며 이제 물건 파는 듯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22살인가 아무튼 20대 초에 이제 아주 큰 이제 선장까지 된 거죠. 11살 때부터 탔으니까 배를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까지 됐는데 열흘이 넘는 굉장한 폭풍이 이제 들이닥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내 힘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었던 그 성경 말씀이 이제 그제서야 떠오르는 거죠. 그게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이었대요. 그래서 뭐 폭풍우 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막 이제 찾아본 거죠. 아마 성경은 가지고 다녔나 봐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내 훈계를 들으러 돌아오라. 훈계가 이제 진리죠. 모세죠. 그러면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이제 바로 엘리야죠. 그쵸? 은총인 거죠. 내 말을 알아듣게 해주리라. 내가 불렀건만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건만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았기에, 나의 모든 충고를 저버리고 나의 훈계를 원하지 않았기에 나도 너희가 불행할 때 웃고 파멸을 당할 때 비웃으리라. 지금 꼴 좋다 뭐 이런 거죠. 파멸이 너희에게 폭풍처럼 닥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폭풍, 이거였구나. 불운이 너희에게 태풍처럼 들이치며 공경과 재앙이 너희 위로 닥칠 때 나는 그렇게 하리라. 비웃으리라 이런 거죠. 그때 그들이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뭐 이런 거죠. 우둔한 자들의 방심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내 말을 듣는 이는 편안히 살고 불행해질 걱정 없이 평온히 지내리라. 이런 말을 생각하며, 야, 이게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의 힘만 믿어왔구나.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떠오르는 거죠. 루카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돈을? 아니죠. 성령이죠. 그쵸? 성령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성령이라고 하면 그 안에 진리의 성령, 또 은총의 성령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삼위일체로 칠 때는 이제 뭐 성령이 약간 이제 더 은총에 가까운 분으로, 또 이제 예수님은 더 진리의 가르침에 가까운 분으로, 예수님은 더 모세에 가까운 분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를 하게 되니까 바로 나에게 은총과 진리가 이렇게 오는 거고, 자녀들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은총과 진리잖아요. 진리는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는 두 발로 걷는 거야. 너희는 거짓말하면 안 돼. 너희는 이웃들에게 형제들과 나눠 먹어야 돼. 이런 게 진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는 진리. 그것이 없으면 뭐 동물처럼 살아가겠죠? 근데 그분을 부모라고 믿게 만드는 것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을 안 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부모라고 여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인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 태어나려고 하더라도 은총과 진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은총과 진리를 얻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또 구약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씨름하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에사우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에사우는 이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누가 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쵸? 에사우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당연히 에사우가 훨씬 크죠. 재산도 많고 다 재산을 바쳐도 나도 많아 임마.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하시는 분을 언젠가는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내가 에사우한테 내가 죽으면 가족도 당연히 죽는 거죠. 근데 가족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가족들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총과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때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이 씨름해서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진다는 거는 내 힘으로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죽었다는 뜻인 거죠. 지팡이 안 짚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으로써 내가 얻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은총과 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 태어났을 때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 새로 갖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자로 시작하는데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엘리야다. 아니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이제 이 밤새 씨름을 한 걸 통해서 받게 되죠.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은총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총과 진리 덕분으로 내가 이제 이 힘으로 에사우를 만날 수 있게 된 거고 그 에사우를 만나서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 가족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천상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불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은총과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며 그 제자들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이 지금 아래 누워있는 이 제자들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왠지 부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기도 하는 거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누군가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죽음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내가 이게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건데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준 은총과 진리를 준 남편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다시 부활할 수 또 다른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겠죠. 기도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얻어서 그 모세와 엘리야로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길이야 라는 거를 또 알려주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또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 또 이 사순절 기도로서 또 잘 이렇게 또 사셔서 진짜 진정한 부활을 또 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